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5편.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격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언어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5편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왕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45편인데 이렇게 시편 45편까지 오다가 보면 벌써 2달 이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욥기가 있었고, 그래서 시가서 하면서 구약 성경은 욥기, 시편, 전도, 아가 이걸 이제 시가서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찬송 성경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을 보면 곡과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가사만 기록되었다 볼 수가 있는데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편을 보면서 시편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 이 분량이 많아요. 욥기서가 얼마나 분량이 커요, 그죠? 다른 뭐 신약 성경 욥기서 한 권만 되어도 신약 성경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신서를 보면 거의 뭐 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 욥기서가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전도도 12장, 아가서도 그렇고 이 내용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을 생각하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왜 많이 해야 되냐 하면 찬송을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그런데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세 부분으로 천사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천사장을 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교육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행정부를 이렇게 법무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법무부 장관 있고 장이 있듯이 천사들을 세 부분으로 만들어 놓고 세 천사장을 줘요. 그 세 천사장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대,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군대.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 나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처럼 모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 천사장을 미가엘 천사장이라 그래요. 미가엘 천사장.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경에는 사자라 그래. 사자, 천사, 하나님의 천사, 사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은혜 입은 자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가지고 삼손이 태어날 걸 얘기해 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 천사를 보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 그래. 가브리엘 천사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까지 연결되어지는 70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70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 70일에 대한 얘기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예,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금식 기도라 보기보다는 아주 소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나라의 2인자로 있었잖아요. 2인자로 있으니까 나이도 워낙 많고 굶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소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나라 일을 해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라, 알려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가브리엘이 이제 이 땅의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 지구로 오는데 공중에 사단마귀가 사단마귀 군대가 가로막혀요. 그것을 뭐냐면 메데파사 군대라 그렇게 세상 군대로 표현해요. 메데파사 군대가 막았더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메신저가 오지를 못하고 이 공중에 이렇게 사단마귀하고 대처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군대 천사장이죠. 전투하고 싸우는 그 군대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사단마귀를 물리치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70일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해줘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도를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70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이 군대 장관, 말씀을 받은 자 가브리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힘센 미가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하늘나라에서 중요했던 천사장 하나가 뭐냐면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루시엘 천사장은 뭐냐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모든 천사보다가도, 모든 천사장보다가도 가장 높이 세워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줬는데 이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찬탈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쫓겨난 게, 그래서 루시엘 천사장이 사단 마귀가 돼서 루시퍼가 되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찬양을 할 때에
루시엘 천사장을 가장 높이 세웠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하지는 못해도 그 신나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걸 보고 정말로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시편을 통해서는 첫째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워라. 두 번째 순종을 배워라. 이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앞에서 거의 대부분 다 찬송이 뭐냐 하면 시편에서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냐면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럽니다. 거의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 영장은 뭐냐 하면 앞에서 쉽게 말해서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 지휘자가. 그러니까 뭐 찬양을 좀 알고 노래를 좀 알고 뭐 내가 그쪽에 재능이 있고 그런 거는 둘째 쳐놓고 앞에서 지휘자가 이거는 이렇게 오늘 부릅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불렀는데 내일은 또 이렇게 부릅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다 따라서 찬양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편에서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모두 전부 다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도 불순종함으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순종함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더라. 시편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스길이라 그래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마스길 나와요. 보세요. 45편 1절 위에 보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산님에 맞춘 것 그랬잖아요. 마스길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교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 가사를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잘 묵상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를 배워야 돼. 이 시편은 가사가 거의 대부분 찬양과 기도거든요. 찬양과 기도인데 찬양보다가도 기도가 정말로 많아요. 근데 기도가 많은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시편을 쓴 다윗 1편은 거의 예를 들면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100편에 가까운 것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부족함이 없고 권력이 부족함이 없고 그는 또 장수를 했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갖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기도해요. 원수가 멸망당하기를 기도하고 원수가 멸망을 당해도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손의 자손까지 망하도록도 기도하고 뭐 그냥 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면 좀 기도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좀 거룩하게 해야 되고 좀 고상하게 해야 되고 또 그냥 그래도 원수도 뭐 하는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원수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이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죄악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나 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그 모든 것은 진짜 오늘도 여기서 보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몇 절이더라?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장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염장이 뭐예요? 염장이 심장이 심장. 그러니까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이 화살을 쏘니까 그 화살이 날아가서 원수의 심장을 찔러 가지고 쓰러진다. 이 정도로 그냥 그 염통을 찔러서 죽이고 막 한숨에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찬양을, 이런 기도를 그냥 다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뭐 좀 그래도 고상해야 되고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기도 돼야 되고 뭐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감정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든지 힘든 부분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놓되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은.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다 기도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마.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깔아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그것을 뭐라 그럴까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게 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삶 속에 뭐 다 기도해야 돼 하는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그게 아니고 진짜 기도 내용은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다 토해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시편을 보면서 그렇게 첫째로는 뭘 하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되 무엇이든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뭐 어떻고 고상하게 그게 아니고 너 속마음을 그대로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5편은 뭐냐면 왕을 위하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왕을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45편 1절 위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썼는데 마스길이다 그래요. 마스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길은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도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들도 위정자들도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서고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왕을 뭐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인데 영장으로 지도자에 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찬양을 하되 그 다음에 소사님에 맞춘 것 그래서 소사님 그 소사님이라 그럴 때 그 뒤에 보면 이자 표시돼 있죠 그죠 작은 글씨로 그죠 예, 작은 글씨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백합화 곡조다. 백합화 곡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합화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백합화 노래가 그 백합화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곡에 맞춰서 이것을 불러라 찬양해라. 그런데 그 백합화 민요곡에 맞춰서 찬양을 하되 누구가 지도하는 대로
지도자가 앞에서 지휘자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서 불러라 라는 곡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45편 1편 1절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이 말은 내 마음에 좋은 말, 흥이 나서 말소리가 그냥 즐겁게 나온다, 이 말. 흥이 돋았다, 이 말. 넘쳐났다, 좋은 말이 넘쳐났다, 흥이 막 돋아났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난다 그러잖아요. 흥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에 대해서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필객의 붓처럼 글씨 쓰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서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왕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왕보다 훨씬 높고 못났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3절에 능한 자여, 능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전능하신 능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한 자여. 그리고 그 칼에 허리를 차고 왕의 영화와 위임을 입으소서. 그래서 이 왕이, 이 하나님이 진짜 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한 자여, 왕이 능하기를 바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허리에 칼을 차고 정말로 왕의 영화와 위엄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왕은 그 위엄만, 영화와 위엄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천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한 얘기가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이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것을 가르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는 우리말로는 두려움인데 실질적으로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놀라운 일들을 좀 일으켜라,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의 왕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이렇게 보고 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대세워지는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좀 잘 알아도 보통 아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잘 알아야 왕이, 지도자가 이런 거다라는 걸 깨닫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력에 잡혀져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의 몸통을 뚫어서 만민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실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힘을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진짜 미국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바이든이 이렇게 왕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 사우디에 갔을 때는 별로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가니까 난리 나잖아요. 누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라 대통령인데도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땅의 왕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략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약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비의 기중에 있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위의 우편에 서도다. 아멘. 이 왕에게 마지막으로 9절 보면 그 모든 왕의 그 영화로움을 표현하면서 9절 보세요. 왕의 기비 중에서 부인이잖아요. 기비. 부인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성경에서 금 중에 최고의 좋은 금이 오빌의 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최고로 좋은 오빌의 금을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더라. 그러니까 왕이 영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왕비도 그다음에 후궁들도 전부 최고로 꾸미고 열왕들의 딸들이 다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지는 이 왕이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충청도에 있나요? 청담대라고 옛날에 대통령들이 시든 별장 같은 거 있고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국민들에게 오픈이 되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다 즐겁게 쉴 수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왕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몇 개는 최소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도자고 쉴 수가 있고 이렇게 하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국민들에게 오픈해 버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면 결국은 그 나라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도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자손이 자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시편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고 시편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요, 주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